오늘은 큰 승리 후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고, 두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죠. 여러분, 가르치시는 사역이라 하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다라 함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치유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그 증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증표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의 일환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사역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치유하는 사역,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기본 텍스트로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공부할 때에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공부를 하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이었고, 그래서 사복음서에 이 두 개의 사건은 공통적으로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먼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제자들이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전도에 집중하여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엄청난 큰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병자들이 낫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그 승리를 내가 알고 있다. 사탄이 이미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제자들의 그 승리를 칭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영적 권세를 행하고 큰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승리를 칭찬하시면서 제자들 사이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지금 고조되었습니다. 큰 승리에 그들이 서로 고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전과는 다르게 여러분, 제자들의 위상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드디어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할 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는 제자들을 알아보고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조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우리가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그 대상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제자들의 명성이 자자해지면 제자들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교만해질 수가 있고 우쭐해질 수가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면 많은 무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반응하셨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말은 여러분, 유대 지방의 양은 그냥 목자에게 그냥 가축의 한 마리 이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집에서 함께 사는, 여러분 집에서 이제 반려견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반려견을 식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 시대는 유대 사회에서 양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마치 양이 자기의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때였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것은 평생을 함께한 주인을 잃은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 거친 광야가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어린 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맥없이 아무것도 못하다가 결국 광야의 맹수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주인 잃은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그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생각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처지, 그들의 심정을 공감해 주시고 그들의 형편을 나의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큰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무용담을 나누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승리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에게 따르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자칫 이 분위기에 취하게 되면, 혹은 자신이 뭔가가 됐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 사랑이,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함이, 불순종이 차라의 대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몸소 이런 큰 승리를 겪고 난 이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백성들을 더 많이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백성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들을 수용해주고 받아주면서 무리에 대한 영적 책임감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도 더 큰 책임감으로 이제는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승리는 우리를 고이게 합니다. 어제의 승리는 어제의 기쁨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여러분, 내일 더 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큰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제의 승리에 우리가 도취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고인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젠 됐다 생각하면 교만하게 되고 높아진 마음으로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이라도 쉬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잠깐이라도 좀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승리가 주는 의미를 되새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깊이 묵상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작은 승리,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소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기분 좋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심령에 행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만하지 마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어떤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승리가 절대로 발목을 잡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덫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감사하되 오늘은 겸손하게 맡겨진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하시고 내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